자, 이랬을 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3번이나 1번 요거는 3번이나 까리 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법의 밑바사나 위있다 이거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자, 메커니즘이 함께하는 이제 수행 지도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수행을 하자. 뭐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본 최종 목적은 깨달음이라.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데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몇 가지 단계적인 그 토대를 필요로 하죠. 강부모님 우리가 어쨌든 깨달음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의 토대를 몇 가지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토대 중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삼매라고 봐야겠죠. 삼매. 근데 이 삼매가 표현하자면 두 가지 삼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삼매가 있고, 삼매는 삼매인데 그 삼매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토대가 되지 못하는 삼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때에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정정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거죠. 이런 토대가 일단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한 끝에 집중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마음이 흔들려서 방해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는 이런 삼매가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뭐 불교의 정신은 그래. 세상에 아무리 누가 뭐 삼매 없이 깨닫는다라고 말을 해도 일단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삼매는 도다, 길이다. 삼매 아닌 것은 길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부처님은 뭐 삼매에 대해서 아주 완고하죠. 이때 바른 삼매를 설명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 바른 삼매, 어떤 삼매냐?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삼매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종류의 삼매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삼매에 들었다, 마음이 집중됐다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다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이런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이런 바른 삼매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마음이 집중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삼매 가운데서도 이런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없어서 안 된다. 너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를 표현하자면 필수품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필수적인 조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다,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특수함 때문에 필수품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을 갖는다고. 그래서 경서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고, 반면에 누구 보니 이 필수품,
필수품으로 무엇이 지시되죠? 이 필수품. 바른 삼배, 정정이 있잖아요. 이 정정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말이죠? 팔정도. 그렇죠. 팔정도라는 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견, 바른 견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바른 견해 위에서 정사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 이건 뭐 이제 깐만따라고 해가지고 약간 정업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나면 정명, 바른 생활 또는 바른 생계. 그러니까 직업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강하죠. 그리고 요것에 이어가지고 정정진. 정정진은 뭔가요? 바른 노력이죠.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애만 쓰면 되느냐? 아니고요. 애를 쓰되 성과를 낼 수 있는 바르게 애를 써야 된다. 정정진이죠. 그리고 이 정정진에 이어가지고 정염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정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렇게 8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요거를 팔정도. 빨리어로는 아리야, 앞당, 깊고, 맞고 이래가지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이렇게 표현이 돼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팔정도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성스러운 이런 개념이 약간 원어에는 있어요. 성스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8가지로 구성된 팔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인 정정. 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부부님,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수품,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또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1번부터 7번까지 요 7가지가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올바른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바른 삿띠라고 하는 이 수행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제 경전은 요 정염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사념처다라고 정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부터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또 이 바른 삼매라는 거는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 수행이라는 과정을 또한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려면 이렇게 견해로부터 여기까지 말하면 신구의 3업이래 되죠.
요것의 연결선상에 있죠. 일상적인 생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생활까지 직업까지 올바르게 일상적인 삶이 사라지고 그 위에서 노력은 우리 정정진은 알죠? 나쁜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이고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 더하기 더 향상하는 노력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념처 수행이 받쳐줄 때 그렇게 성취된 삼매가 바른 삼매고 그렇게 성취된 삼매래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의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1번 내지 7번이다. 요 7가지를 필수품으로 없어서는 아까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성취할 수 없는 삼매이기 때문에 삼매다라는 것을 이제 필수품으로 말하고 이때 우리 삼바자나 까리 첫 번째 쌍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라는 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는 말을 바르게 하는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삿띠와 짝을 이루는 삼바자나 1번의 자리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삼매의 필수품의 과정 요기를 지시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른 삼매라는 것이 단지 삼매에 들어있는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까 금복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몇 단계 토대가 있다. 그 토대 중에 첫 번째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했죠.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수품의 개념 삼바자나 까리 요게 이제 설명이 됐다면 이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이 설명되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른 삼매에 들었어요. 달리 말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이라는 일상의 삶의 제어 위에서 정정진과 정념 바르게 노력하고 사념처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바르게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그러면 바른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과정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경은 첫 번째로 심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심이 일어난다. 요건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삼매라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뭐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야 된다라고 길을 안내하지만 삼매에 든 다음에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 삼매의 좋은 느낌에 묶여가지고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그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게 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보니까 삼매라는 이 상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잖아요. 이 개발된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느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삼매다 이러면은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는 그 좋은 거 좋다라고 느끼기만 하고 있으면 좋아하기만 해가지고는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못 하잖아.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봐야죠. 경전은 심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요게 이건 찢다 심이고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타하띠 또는 우타띠 이렇게 이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 하나는 나오다, 하나는 일어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정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출정. 삼매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대반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부처님이 초선에 들었다가 제2선, 제3선, 상수멸까지 갔다가 다시 초선까지 내려왔다가 제4선에 가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부분 이렇게 삼매를 오르내리는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 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출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출정 요 단어로만 보면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갈 때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그래 설명하죠.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초선의 상태를 반조하고 제2선으로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 곤란한 거예요.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초선이라는 상태에서 제2선으로 더 높은 삼매로 올라가려면 이 삼매 상태에서 더 용을 써가지고 삼매를 더 심화시켜야 제2선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초선에서 삼매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제2선으로 올라갈까? 요 번역에 대해서 물론 이제 때로 삼매에서 나온다 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좀 다른 경우야.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법을 설하는 이런 식으로 삼매에서 나온다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 삼매가 심화되어가는 삼매 위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이런 때에는 출정, 나오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찢다, 심이 일어난다. 심이 일어난다. 이 얘기 뭐예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매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 보니까 이 삼매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행복한 상태에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삼매에 들어오세요. 삼매를 성취하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삼매에 취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야? 삼매가 제가 계속 그 얘기하죠.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토대라고,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 토대로서 삼매가 있는데 그 삼매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 행복함을 즐기고 있는 거. 요거 부처님은 경계한다고. 삼매에 들어가면 그 삼매에 가라앉아 있지 않아야 한다. 침잠되지 않아야 한다. 그 삼매로 마음이 수축해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간 요 우타하띠, 우따띠 요 단어를 나오다라는 말로만 이해를 해서 출정이라고 일괄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 그러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건 나온다라고 이해해가지고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삼매 밖에 와가지고선 더 높은 삼매로 올라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삼매의 그 행복에 취해서 묶여서 앉아있지 않고 마음이 자 이제부터 깨닫기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 상태가 뭐가 되냐 하면 오늘은 뭐 간략하게 말하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저기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하죠. 방이란 사람이 누구죠? 삼매를 닦지 못해서 삼매를 성취하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자다.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다. 이렇게 경전이 정의하죠. 그래서 법이 드러난다. 요 과정이 있다고. 근데 이제 뭐니 해도 방금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수라는 것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데 그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잖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깜깜한 거지 아무것도 못하지 뭐.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만큼의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준다고. 물론 이게 자기들이 드러내나 자기들은 거기 있을 뿐인데 내가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나의 상태를 향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갔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법이 드러나게 되었다. 법이 보이는 자리까지 내가 왔다. 이런 개념이죠.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표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이 드러나면 이제 보이게 되었어.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토대를 이제 경은 알려주거든. 드러난다라는 건 보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인다라는 이걸 놓고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 존재하는 것들 법이라는 것의 성품을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무상고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만약에 무언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뜨만이요. 참으로 항상한 거요. 상라가정이요. 이렇게 알고 보면 그곳에 있는 문제를 못 풀죠.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토대 1번 위에 두 번째 토대로 여실직연이라는 게 나타난다고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이때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는 세상의 이치죠. 무상고 무아. 요 세상의 이치 그대로 어떠한 것이든 법이 이제 드러나서 보이는데 그 드러난 법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이것은 무상한 것이요. 무상고 무아요. 라고 사실 그대로 이치 그대로 알고 볼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된다. 요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하여간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영어 이tam소멸 이래 하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의 토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토대가 뭔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띠 토대. 사띠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사띠
토대라는 건 뭐라고요? 생겨난 심의 문제. 생겨난 심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요거 염오된 상태다.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띠토대에 의해서 생겨난 심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이제 여기서 최후 과정으로 깨닫는다. 이 최후 과정이 무엇냐라고 하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푼다. 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무엇냐 하니 염오에 이어지는 이탐 소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탐 그러니까 요 사띠 토대까지 오는 거는 사념초로 온 거죠. 사념초라는 수행 방법에 의해서 사띠 토대까지 요게 사념초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탐하는 요 수행이 사마타고 소멸하는 요 수행이 윗바사나다.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그걸로 깨달음에 간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지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 상태, 요거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뭐 대부분 여러분 이제 그간 설명을 통해서 아신다고 보고. 그럼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중간에 하나가 생략된 게 있죠. 어디가 생략됐나요? 법이 드러났거든요. 이 법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법에 대해서 이치대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직연이라는 두 번째 토대를 가야 되는데 법이 드러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여실직연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은 거죠. 요 자리에 어떡하면이라는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그 행복한 것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은 거야. 마음이 일어났어요. 일하자. 일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자. 라고 마음이 일어났거든. 그리고는 삼매라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성취된 삼매만큼의 존재하는 법들이 이제 드러나서 보인다고. 이 법들을 드러나서 보이는 법들을 어떻게 보면 여실직연할까? 요 과정이 필요하죠. 요 과정. 요 과정에 교리적 과정이, 그러니까 교리적 설명이 뭐냐 하면 법의 윗바사나 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담마 윗바사나예요. 요거 그간 참 많은 오해가 법의 윗바사나 요렇게 윗바사나라는 말을 같이 쓰니까 오랜 세월 주석되기를 이 윗바사나하고 이 법의 윗바사나하고가 동의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왔어요. 이게 동의어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중간 과정은 압축돼 가지고 없어야지. 그죠? 여기 있는 과정하고 여기 있는 과정하고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려면 그 중간 과정은 없어져야 되잖아. 이래서 사실은 그간 경전에 의거하지 않은 수행이 한국 불교에서는 어른 되는 스님들이 윗바사나 그걸로는 못 깨달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빌미가 주어진 거죠. 만약에 담마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가 제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수행의 전체 과정이 설명되었다. 그런데 누가 윗바사나로는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지. 부처님이 이런 과정으로 깨달았는데
부처님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요,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설명되지 않는 수행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 부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과정을 무시하고는 못 깨닫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어른 스님들께서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한 가지로는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는데 그걸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어른 스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윗바사나가 무엇일까? 그분한테 윗바사나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윗바사나라는 경과 다른 부처님하고 다른 윗바사나를 알려줬으니까 그 어른의 입장에서는 윗바사나 그런 거요?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 말을 하게 하는 빌미를 누가 제공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법의 윗바사나라는 자리하고 윗바사나라는 자리가 다르다. 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법이 드러난다 하고 여실직연이라는 두 번째 토대, 요 과정을 연결해주는 법의 윗바사나라는 것이 있다. 중요하다. 요거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요 법의 윗바사나라는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띠삼바자나에, 그죠? 우리가 이제 사띠 이러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이 필수품의 과정 출발에서부터 사띠 토대까지가 사념처죠. 이 사념처라는 전체 영역 안에 삼바자나 1번, 삼바자나 까리 필수품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띠 삼바자나의 두 번째 삼바자나, 법의 윗바사나다. 그것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타당한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행복한 것에 빠지고 묶여있지 않고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자, 일어나자라고 일어났다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삼매만큼에 해당하는 법들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법들을 어떻게 볼 때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생겨나는 것이, 나는 생겨나는 걸 보고 있어. 내 눈에 보이는 느낌이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지되는, 현재 하는 요 상태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나는 이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리고 없어지는 게 또한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말할 수 있잖아. 아니, 어떠한 것이든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요 느낌이라는 것은, 요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내가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 느낌은 항상한 거예요. 아뜨만이 요렇게 말한다면 미친 거지 뭐, 바보구나. 노부부님 안 그러겠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 이 내 눈으로 직접 요게 항상한 거,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나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죠? 그러면서 직접 보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항상 한 거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나과정이라는 이런 그 삿된 견해가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눈에 보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 보는 거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부터 잘못되면 필수품을 못 갖추니까 바른 삼매로 못 가지. 그러나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 테크닉이에요. 바른 삼매에서 심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일을 하는데 그만큼의 단계에서 법이 보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잘 주목해서 보니까 요렇게 변화하는 그 무상하다라는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구야 요 느낌이 요 상이 요 위탁가가 이게 상한 게 아니고 무상한 거구나. 상하지 않고 무상하구나. 그러니 조건이 제어되지 못하는 만큼 불만족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악드만이 아니다 라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이치,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 그대로를 알고 보게 된다. 이거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바자나 2번의 자리다. 요거죠. 삼바자나 1번의 자리하고 차별되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로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요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그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에 대해서는 그 수행 지도상에서 그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 과정에 요 자리를 우리가 주목했어요. 오늘 드린 교재가 있어요. 오늘 드린 교재 앞에 이제 아까 읽은 그 자리 보면 이제 그 비구들이요. 비구는 삿대를 가진 자, 바른 알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라고 경이 끝나고 제가 그 밑에다가 별첨해가지고 별첨해서 요 문장을 설하는 경전들 이랬죠. 근데 먼저 드린 교재에는 사실은 별첨을 안 붙여놨어요. 오늘 드린 교재가 그 위디따 법의 밑바사나의 용례 해가지고 그 별첨을 드린 거거든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이제 보시면 총 8개의 경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의 경전은 1번 짜따소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4가지 삼매 수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경하고 삼매 수행경 나오고 두 번째로는 마찌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이 나오고 3번이 마찌마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 나오고 4번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사띠경이고 5번이 무해해경 1번 무해해경 2번 6번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이 난다경 이렇게 총 8개의 경에서 요 용례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요 용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면 일단 4번 사띠경은 이제 오늘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5, 6, 7번을 오늘 드렸어요. 요거 뭐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되거든요. 오늘 거기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경전 맞지마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인데 요 경을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이 123번 경이 어떤 경이냐 하면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해줘요. 요 마치마니카야 123번이 아주 그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아난다 존자가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비구들한테 그걸 소개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보살이라는 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의 어느 과정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경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의 보살의 과정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바로 직전생인 도솔천에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호명보살이라고 알죠. 근데 호명보살이란 이름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부터가 부처님 직전 삶에 태어남부터를 일단 경에서는 보살이라고. 거기부터 직전 삶이 끝나고 이번 삶에 태어나서 깨닫기 이전 과정 요만큼에다가 보살이라는 이 이름을 호칭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 123번 경이 그런 거야. 아난존자가 내가 하여간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고 도솔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도솔전에서 죽어가지고 도솔전에서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떠했고 그 과정에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이 태에 들어있는 그 정확하게 10달 동안 어떠했고 그래서 10달이 지나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9달 이게 아니고 딱 10달을 정확히 채운대.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는 어떠했는지 하늘 사람들이 받아서 목욕을 약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들이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경이 123번 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다음 주에는 요 경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설명을 한 거야 비구들한테. 근데 그때 부처님이 딱 오셨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부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경의 마지막에 그래 아난다야 그렇다면 이것도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고 기억해라 명심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일단 아난다 존재는 그 부처님이 전생 보살로의 그러니까 도솔전에 태어난 그 보살로의 삶에서부터 이제 우리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북쪽으로 7걸음을 걷고 이런 부분까지를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아예 놀랍고 신기한 경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직전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믿겠어? 정말로 놀랍고 신기로운 현상들이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말의 끝에
한 가지를 내가 더 말해줄게. 정말로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무엇이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가? 라고 말할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해준다고. 열애에게 정말로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태어남이나 전생하고는 전혀 다른 놀랍고 신기한 그런 부처님의 태어남의 과정이 있어. 그거 놀랍고 신기한 거지만 그러나 그만큼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열애에게는 수가 보이는 수가 생겨나고 보이는 수가 유지되다가 보이는 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상 밑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처님한테서 발견되는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만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경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간 이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솔전에 태어남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데까지를 보기로 하자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것이다. 무슨 의미로 부처님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따지자면 여실직연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으로 나아가야 그 위에서 사실 그대로를 보아낼 수 있을 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해서 깨닫는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한테 깨닫기 이전이겠죠? 깨닫기 이전의 부처님한테 삼매는 들어왔는데 여실직연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 여기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강법부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법부님 이제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이 삼매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다.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그 표현은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삼매에 들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하는 그 자리에 일단 삼매에 들어서 딱 그 느낌에 묶여 있지 않는 요 상황으로 일어나는 분은 깨달음을 희망하는 수행자니까 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서 하려고 하니까 보이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법이 드러나서 보이는 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이 상황에서 여실직연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토대에 올라서는 이 중간 과정, 이 과정이 해결되지 않는 거지요. 그 부분을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승 없이 깨달았다라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제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런 지도가 있지만 이런 지도를 놓고 어디가 가장 핵심적인 어느 자리를 넘어섰을 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실현됐습니까? 라는 깨달음의 과정에 방점을 하나 찍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요 자리에다가 방점을 찍었다. 아니 그렇잖아. 아난다 존재가 이렇게 놀랍고도 신기한 이런 현상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에서 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놀랍고도 신기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물론 뭐 이건 이제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바른 삼매를 성취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어쨌든 깨닫는 데는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불방일 얘기하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방이란 거니까 법이 드러나는 게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법에 밑바산하는 게 으뜸이다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실직연해야 되고, 그래서 사티토대 위에서 사마타 밑바산하는 이게 하나의 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부처님이 당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의 방점을 사마타에 두었다라고 하면 놀랍고 신기한 게 하나 더 있거든. 사마타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근데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건 무엇이냐?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부처님이 방점을 찍은 자리가 여기다. 삼매에 들어가지고 어쨌든 불방이란 자니까 법이 드러났죠. 그죠?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묶여 있지 않고 나는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법은 그렇게 불방이란 사람이니까 법은 드러나겠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보이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갈까? 그 턱을 넘는 일이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지도를 놓고 자,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다. 그것이 요 자리다. 법의 밑바산화를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 내가 깨달은 그 과정의 하나의 방점으로 찍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다고 봐야겠죠. 글쎄 이게 뭐 나 혼자의 과도한 해석인지 몰라도 타당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놀랍고 신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난다 존재한테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이게 그만큼 당신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하게 되니까 여실직연 위에서는 오히려 이 과정보다는 더 정해진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3번 경을 이해를 하면 그래서 부처님은 법의 밑바사나 이 자리를 그러니까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교본이다. 이 가르침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과거의 6 부처님을 다 거쳐가지고 나한테서도 이어지는 정말로 그대들을 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요 자리다. 미륵 부처님한테로도 연결되어 갈 거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123번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이제 경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짤막한 경들이니까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요. 경을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